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중심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선택합니다. 즉,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죠. 내가 생각해서 만족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그 사상이 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다. 죄의 지배하에서 살았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것이 내가 볼 때 좋다, 내가 볼 때 착하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선하다 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은 죄의 영향권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주인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에 살아가는데 저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과 소들, 염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넓은 지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그 지역으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들 간에 서로 다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선택하게 하지요. 너나 내나 지금 우리 한 집안인데 이렇게 서로 다투어서 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나누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그리고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은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자. 그렇게 제안하게 되지요. 참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판단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내가 좋은 곳을 택하면은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일들이 있으면 우리 죄의 본성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심리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의 생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이죠. 12장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결정 내린 것이 있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굽에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넉넉하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죠. 그 결정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대로 그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누가 볼 때 다 잘 택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부인을 빼앗기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줄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구하여 주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먼 장래까지는 볼 수가 없지요. 볼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길에 같이 계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보다도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지금 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 나옵니다. 10절, 11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동쪽으로 택해. 동쪽으로 가면 그 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갔어요. 잘 선택하였죠.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요단강보다도 더 귀하고 더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그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이 함께 하는 자요.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성도들이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이요, 나의 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으로 가나 내가 서로 가나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길인지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옷을 살 때 여러분 이거 참 좋구나 하는 내 입장에서 그 옷이 좋다 안 좋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내 가족에게 주면은 그 가족에게 잘 맞겠다. 그가 좋아하겠다. 그가 이러한 색깔을 좋아하니까 참 좋아하겠다.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옷을 구입하잖아요. 또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좋아하시겠다. 주인이 기뻐하시겠다. 주인의 마음에 드시겠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요. 내가 복 받는 길이요. 내가 영광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을 무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나는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잠시 지나다가 천국 가는데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만족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 맞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세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섬겨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인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성품에서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바보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내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나 자신 존재의 주인입니까? 아니지요. 주인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은 누구에 의해서 마칩니까? 주인에 의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나의 삶을 주인이 평가하시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주인이 주십니다.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에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습관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 그 삶에 충실하였잖아요. 그의 목축업이 잘 됐느냐? 그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가 자기 존재의 가치요. 영원히 가는 영광을 거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정받고 영원히 영광으로 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